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는 문화 명령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는 보면은 선교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큰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모험적인 믿음, 도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것, 그것은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큰 믿음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도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험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무사안일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족하면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더 도전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모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험적인 믿음으로 나가려 하면은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데 가로막고 있고, 두려움이 우리 발목을 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밤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참 밤늦게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워요. 혹시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는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밤에 이제 자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려니까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난다, 그건 배워가지고요 얼떨결에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찬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도 막 떠나면서 찬양하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귀신이 떠났답니다. 이건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도사 때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정 기도를 하는데 그때 비가 부실부실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교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 열리는 소리가 섬찟해서 내가 고개를 돌려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오시더니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애곡하면서 애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흐느끼는 소리. 비 오는 날 흰옷 입은 여자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흐느끼는데 목걸이 송연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를, 주여 저 여자분이 나한테 말 걸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막 손에 땀이 나는 겁니다.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내가 전도사인데요. 그러니까 절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임종기도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임종기도를 내가 무섭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여자분을 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임종기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전설 따라 삼체일리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갔더니 그 동네에 한 그 집이 있는데 옥탑방에 있어요.
그 문을 여니까 진짜 깜짝 놀라겠어요.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흰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무서운 표를 열 수 없이 담대하게 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신데 거의 지금 이제 바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눈은 이렇게 떠가지고 깜빡깜빡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말도 하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세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영접 기도를 제가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입술로 아멘을 못하니까 영접 기도를 제가 하면은 아멘을 마음으로 하시라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갑자기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이분은 이제 혼신을 다해가지고 아마 내 손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더라고. 그분은 그게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에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명저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인생은 다 모험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모험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에게 남아있어 가지고 인생은 누구나 모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험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실제 모험이고 또 하나의 모험은 가상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모험의 길로 나가지는 않고 가상 모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모험 본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모험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인디아나 존스, 이건 가상 모험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드벤처를 막 즐기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더 그 모험의 현장에 투자하지 않고 구경하면서 그 모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고대 미술도 하시고 또 뭐 고고학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에 와서 고고학을 공부했어요. 왜 고고학을 공부했냐니까 인디아나 존스를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이 고고학을 공부했대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험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가상적인 모험, 그 가상적인 모험에서 조금 더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위험 부담도 감당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 더 그 위기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내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폴 트리니는 말합니다. 왜 우리는 모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험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은 뭐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왜 인간을 만든 게 모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선악과를 안 먹고 사고도 나지 않고 또 인간이 타락도 하지 않고 사탄의 역사도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오게 되었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고 종말이 오게 되었고 너무나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더 큰 모험을 감당하시게 됐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저주와 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몸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 엄청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모험적인 믿음으로 나가야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참으로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미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모험적인 믿음에 관계되는 일인 것입니다. 폴 트루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있는 모험을 하라. 모험을 하면서 가치 있는 모든 모험을 추구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봄 우기 때였습니다. 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 물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득 찼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채워진 그 물들은 계속해서 이제 강을 만들게 되는데 사해까지 가는 그 강이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는 3 내지 4m였고 폭은 30m 정도 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도하해야 하는데,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팔이나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강 줄기가 좀 약해질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지금 큰 강을 이루어서 깊이가 아주 깊고 그런 위험한 곳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강에 발을 적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위험스러운 사건이고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모험적인 도전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모두가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보니까 그것은 모험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같이 이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런 지금 강으로 인도를 받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에 연약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옛사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조커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페리호를 승객들이 타고 가는데 배가 그냥 침몰하게 됐어요. 사고 때문에. 그래가지고 구조하는 헬리콥터가 왔는데 한 헬리콥터에서 이 10명밖에 이렇게 그 로프로 이제 올릴 수 없는데, 보니까 11명이 그 줄에 매여 있습니다. 방송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확성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비행기에서 여긴 10명밖에 건질 수가 없으니까 한 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 1명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포기를 안 해.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명인데 아무도 포기를 안 해. 여자가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명의 남자들이 줄에 매어 달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10명 다 떨어져 죽었대요. 요즘은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찌질남 대세래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찌질남이 싸이고요. 또 무한도전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약간 2%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를 막 최선을 다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대요. 일본도 초식남이라고 아주 찌질남이 있대요. 뭐 전 세계가 요즘 찌질남 대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성들이 그동안 가부장적 제도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카타르시스가 해소된다. 그런 찌질남이 등장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대리만족을 얻게 되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억압 그런 데 대한 반발이 있는데 그런 반발 심리로 뭔가 잘나고 뭐 많이 가지고 높아져 있는 사람보다 약간 부족한 찌질남이 등장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찌질남 목사예요.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효신교회 가서 춘천에 있는 교회인데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갔는데 지난 주일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 구두를 바꿔 신었습니다. 망사 구두는 아니지만은 구멍이 많이 난 그런 구두를 제가 바꿔 신고 너무 편한 거예요. 더우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춘천에 그 구두를 신고 갔는데 월요일부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내 구두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복 입고 운동화 신고 부흥회 갔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부흥회를 잘 안 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부흥 강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숙소는 이제 좋은 데를 잡아뒀는데 첫날 이렇게 제 숙소에 이미 이제 섬김 위원들이 가가지고 뭐 차라든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집회 마치고 이제 에너지를 다 쏟고 이제 집회 마치고 제가 숙소로 들어가는데 저를 섬기는 분들이 저보고 가져가라고 뭐 잔뜩 줘요. 먹을 걸 주고 또 여기 뭐 보따리 싸가지고 나 친정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거기에 또 그 보온통에 차를 갖다가 달였다 그러면서 보온통에다 차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종이 담았어요. 근데 이걸 하는데 종이가 밑에 찢어져 가지고 보온통이 그대로 떨어져가 내 발등을 찍어 가지고 근데 벌써 차는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발등이 아프든지 이러면서 보따리를 들고 제가 내가 이 찌질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서울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주일날 설교를 힘있게 하고 목회를 잘 인도하시고 난 뒤에는 저녁에 자기 목양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하나 탁 걸어놓고 거기다 거울 보면서 말한대요. 신목사, 너 오늘 똑바로 했어? 너 설교 제대로 했어? 나쁜 놈 같은 놈고 너 이중인격자 아니야? 너 나쁜 놈이잖아. 너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해서 이 나쁜 놈 같은 거 시원찮은 놈 같은 나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렇게 욕을 막 한대요. 자기한테 자기가 욕을 막 하면 자기가 막 겸손해지고 자기가 비워진대요. 저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위대한 종입니다. 그의 지식으로 말하면은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음에 가장 깊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의 체험으로 말하자면 삼청천을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은사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고 가운데 있었어요. 그 질고를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내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신 주님으로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 가운데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단강에서 먼저 저들이 장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를 낮추셔서 그를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셔서 선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모험적인 믿음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핵심 요절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스스로 있는 영원한 자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의 대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있고 또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은 그들을 장사 지내어서 죽게 하실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를 참으로 이렇게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요단강 속에서 그들이 수종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그 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만드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 서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바르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계약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조건과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언약은 바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시는 무사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복되게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이 짐승의 세계에서 배웠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야산에 있는 고양이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꼬셔가지고 먹이를 주다가 이 고양이가 드디어 친해져가지고 목양실 제 방 앞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암놈인데 검은 순놈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 새끼를 낳았는데 저 타운하우스에 가가지고 새끼를 많이 놓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순놈 검은 고양이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불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 장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워하던 이 암놈이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제 노란 놈하고 다시 교제가 되고 부부의 연이 되어가지고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번엔 타운하우스 가서 새끼를 놓지 않고 이 산에 가가지고 새끼를 몇 마리 놓았습니다. 그런가 해서 나는 이제 봤는데, 이 새끼를 끌고 제 방 뒤로 온 것입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뒤에 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무려 5마리. 주 다산교입니다. 개든지 고양이든지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예쁘기는 예쁘고 참 좋긴 한데 갑자기 이런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5마리가 나중에 10마리가 되고 10마리가 20마리 되고 20마리가 30마리 되고 나중에 저거 수십 마리가 되면은 내가 지금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고양이 키우다가 볼일다 보겠구나.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고양이를 불러놓고 자기는 가버리고 내가 맨날 밥 주고. 근데 마침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기도원에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김태호 목사님하고 장요셉 전사님 불렀어요. 이렇게 고양이가 5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1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되고 30마리 되고 40마리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비대위를 개최해가지고 회의를 했더니 김태호 목사님이 다 5마리 다 저 깊은 산에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은 이심전심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목사님한테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장효섭 전사님이 약간 이제 사랑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분양을 주면은 예쁘기 때문에 가져갈 거라고. 분양을 하자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양을 주자고. 그래서 우리 두 분에게 그럼 고양이 5마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장갑을 입고 고양이 5마리를 잡는다고 하더니 다 놓쳐버렸어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유심히 순간순간 관찰했어요. 보니까 고양이 5마리 다시 나타난 것 같아. 그 다음날. 그래서 긴급 내가 스마트폰으로 연락했어요. 적기 출현 나타났다. 그랬더니 이제 김태호 목사님이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5마리를 잡는다고 갔는데 2마리는 노체가 변전소로 들어가 버리고 3마리만 잡아가지고 이제 체포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그래 나는 잊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드디어 기도원에서 돌아왔어요. 이걸 갖다가 집 사람이 알고는 고양이가 어디 있는 거 찾았어요. 보니까 우리 김태호 목사님은 고양이를 잡아놓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가다 놔버리니까 그놈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해가지고 거기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 사람이 그 고양이를 전부 해방시키는 해방군이 돼가지고 그 고양이 3마리를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애미가 그 새끼 3마리를 받았는데 이 새끼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폐쇄공포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새끼들이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미가 하여간 그 고양이가 새끼가 없어진 날부터 시작해서 내 방 뒤에서 얼마나 우는지. 나는 고양이가 새끼를 잃어버린 그 애미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진한 줄은 몰랐어요. 애잔하고. 그러면서 막 고양이 우는데 내 귀에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빠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김태호 목사님 나빠요. 그러더니 또 고양이가 권순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런데 이 큰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산에 있는 고양이를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변전소에 그 구덩이에 빠진 이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구출하는데요, 가가지고 2마리 중에 1마리는 구출해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1마리는 끝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미 고양이가 그 구덩이로 들어가가지고 젖을 주고 나오고, 구덩이로 들어가가지고 젖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새끼 1마리는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마리 고양이를 다 이끌고 그 구덩이 1마리 구덩이 있는데 4마리 끌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5마리를 그 자리에 다 놔두고 그들에게 지금 젖을 먹이고 지금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애미들에게 그 새끼를 사랑하고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계시를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특별 계시를 하시고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자연 계시를 하십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연에 있는 피조물에게도 그 애미를 허락하셔 가지고 애미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통해서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99마리 양이 있을지라도 1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있고, 9 드라크마가 있어도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고 있고, 큰아들이 그 아버지 옆에 있어도 잃어버린 탕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은 죽을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살고 있고 자기 지식과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참으로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그거 수종해서 장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지금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믿음, 이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란 말씀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 위험한 요단강으로, 왜 이런 모험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시 보게 되면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모험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신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발을 요단강 안으로 들여놓으니까 그 강이 쫙 갈라지면서 그 길이 나타나게 되었고 온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의 상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후손을 모으고 서방에서 내 자손을 불러 모아주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모험적인 믿음으로 이 화성에 왔습니다. 아무런 재정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실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 천막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뒤에 하나님은 신영통에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험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바로 이 동탄의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동탄의 종교부지 1500평 땅,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기에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모험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도하심이 계셨어요. 이제 3년 되었는데 2부 예배도 자리가 꽉 차고 지금 3부 예배도 자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70% 80% 자리가 차면은 이제는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축의 비전을 주셨고 이제 6월 24일부터 이 1100석이 2100석으로 확장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건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라,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믿음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신영통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며 신영통 교회에 가게 되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신영통 교회가 매각이 되면서 이 인근에 다시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기도 학교를 세우고,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큰 일을 보이리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어야 합니다. 모험적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그런 위험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나를 던지고자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 기독교의 노벨상도 타게 됐는데 템플턴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들과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50년 동안 한 가지 사건을 연구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혁명사다. 왜 러시아가 망하고 소련의 붉은 깃발을 올리게 되었을까? 이것이 자기의 가장 큰 연구 제목이었다.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십수권의 책을 자기가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 감아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좋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하고 지금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확실한 신앙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장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방의 우기섬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체험을 한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주어진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의 좋은 기회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모험적인 믿음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도산교회는 계속적으로 모험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여건과 형편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험적인 믿음으로 큰 대사를 소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